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하오는 구하오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기 기쁨 냅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기 기쁨 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일일이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인 저들을 부르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또 본분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자 했던 이 아도니아가 왕위 찬탈에 실패한 후 죽을 처지에 놓였지만 솔로몬의 아량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도니아는 왕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윗이 병이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를 시중 들었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 부탁합니다. 자, 이 소리를 들은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비록 배다른 형이기는 했지만 아직 왕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는 군대장관 브나야를 보내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인간에게는 대표적인 욕심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권력, 또 재산, 성, 명예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이런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 곧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아도니아가 아무런 일을 행한 것이 없지만 솔로몬이 그를 용서해 주었듯 우리가 아무 일을 행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를 우리의 표현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 때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아비아달을 제사장 자리에서 파면합니다. 다윗 왕 때 제사장이 2명이 있었는데 아비아달과 사독이죠.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왕 위를 노릴 때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자, 이 일로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가 과거에 다윗을 도왔던 공로를 인정해서 목숨은 살려주었습니다. 자, 아비아달은 여호와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책임자였고 또 다윗이 사울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그리고 압살롬의 이 난을 당할 때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이런 면을 참작해서 솔로몬이 그의 목숨은 살려주었지만 제사장직은 박탈했습니다. 자, 이 아도니아의 죽음과 또 제사장 아비아달의 파면 소식을 들은 요압은 이제 솔로몬의 칼날이 자기를 향할 것으로 직감하고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습니다.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고 목숨을 건졌던 것을 보고 자기도 목숨을 건지기 위해 똑같이 따라한 겁니다. 자, 그러나 제단 뿔을 잡는 것 자체가 생명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해서 지금 제단 뿔을 잡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자 솔로몬은 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서 요압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요압은 죽어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됩니다. 자, 우리가 본문으로는 읽지 않았지만 이 36절 이후에 보면 시므이가 처형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으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할 때에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압살롬의 그 반란이 이제 끝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할 때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다윗의 미움을 받아 죽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다윗의 환궁을 마중 나오기도 했었죠. 자, 솔로몬 왕은 이 시므이를 불러서 너의 살 집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자,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3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자, 솔로몬이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시므이가 사울의 근친으로 강력한 반 다윗의 사람이었고 또 베냐민 지파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또 어떤 일을 도모할지 몰라서 그를 유다 지파의 영토인 예루살렘에 집을 지어 살게 하고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영토를 구분짓는 경계천, 즉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한마디로 주거 제한 명령을 내린 것이죠. 자, 시므이도 이에 동의했지만 3년 후에 도망친 2명의 종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 가드에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자, 이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요압과 시므이를 처형한 것은
선왕 다윗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유언과 또 이를 시행한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다윗 자신에게 불복종했던 사람들과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제거할 것을 유언한 것과 또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를 시행한 솔로몬의 모습은 마치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면서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적대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새로운 왕이 권력을 잡으면서 자신의 적대 세력을 죽이거나 숙청, 귀양 보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도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왕권 강화라는 차원이 아니라 다윗 왕조의 견고함, 좀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을, 그리고 그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 같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12절에서 13절,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이유는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또 자기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한평생을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왜 그가 솔로몬에게 요압과 시므이를 평안하게 스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유언했을까요? 다윗이 속이 좁은 사람이라 자기가 하지 못한 것을 자기 아들에게 시킨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다윗 혈통의 왕위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문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비록 지금은 나이가 들었지만 큰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번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도 다윗이 감히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이죠. 자, 이 상황에서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그가 또 어떤 역모를 계획해서 다윗의 왕위를 무너뜨릴지 알 수 없습니다. 시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울의 친척이죠. 베냐민 지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1000명의 사람을 대동할 수 있을 정도로 지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도 여차하면 군인을 모아서 얼마든지 솔로몬의 왕위를 넘볼 수 있습니다. 자, 요압과 시므이가 솔로몬의 왕위를 빼앗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제거하라고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런 유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왕위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거죠. 아도니아가 왕위를 노리고 역모를 꾀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를 찾아갔죠.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그녀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각본대로 밧세바가 다윗 왕을 만나고 있을 때 우연인 척하면서 다윗을 아련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운 것을 나단 선지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도해 나가실 것을 나단 선지자도 알고 있었지만 나단은 아도니아의 역모를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일전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혼자 이루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계획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역모를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다윗이 요압과 시므이를 제거하라고 유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즉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란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하지만 그 계획에 당신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누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만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오게 될 예수님을 통해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셨고 또 지금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당신이 세우신 공의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완성해 감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만의 그런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또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고 선교와 전도와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에 반기를 들고 일어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치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이를 도모한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의 왕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위협 요소를 제거해달라고 유언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일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셨고 또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단 선지자가 했듯 다윗이 했듯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있다면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함께 참여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